요 육식 중에서 안입이 설신, 눈, 코, 입기, 안입이 설신까지가 뭡니까? 전 오식이고, 제6식, 육감이라 하는 거 있죠. 육감. 안입이 설신, 어디입니까? 의가 이제 제6식입니다. 제6식. 이거는 제7식. 순서가 전 오식이 있고, 그냥 육식이 아니고 무슨 육식입니까? 서수로 엔트리 넘버 6. 그러니까 제6식이는 이 오식이하고 안입이 설신이하고 같이, 자, 이 눈은 그냥 보는 것만 봅니다, 지금. 귀는 듣는 것만 듣습니다. 그죠? 듣는데 이게 누구 목소리다, 무슨 뜻이다 간파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6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귀마에서도 듣기는 듣는데 누구하고 같이 붙어야 돼요? 제6의식이 붙었을 때 그때를 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이하고 제6식이하고 이게 함께, 이게 제6식이가 누구하고요? 전오식이하고 함께 붙어서 작동하면 오구의식이라고. 그런데 이 제6식이는 안입이 설신, 눈, 코, 입기하고 달리 작동을 합니다. 지 혼자도 놉니다. 이 제6식이는. 혼자 꿈꾸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망상 피우잖아요. 정중독도식, 산란독도식, 산이독도식, 몽중독도식, 이 말처럼 독두의식이라 하죠. 이거는 하나는 오구의식이 있고 하나는 제6의식 중에 뭡니까? 육식이 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안입이 설신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을 제일 앞에 놨습니다. 왜 눈을 제일 앞에 놨냐면 눈은 별도 보고 해도 보고 달도 보고 굉장히 멀리까지 작용합니다. 이게 안이 1번이요. 우리는 눈, 코, 입기라 하잖아요. 우리는 눈, 코, 입기라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눈, 코, 입기를 안 합니다. 눈, 귀, 코, 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몸. 그 다음에 소리는 저기 앞산공원에 뛰는 앞산은 눈에 보이는데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귀도 코보다는 상당히 멀리 듣습니다. 그죠? 코는 어때요? 요 안에 것만 냄새 맡지? 저 바깥에 차 소리는 지금 들리는데 저 앞에 차에 있는 냄새는 안 나니까 뭡니까? B가 세 번째입니다. 이 쇳바닥은 코는 요만큼만 갖다 대면 냄새 나는데 쇳바닥은 어때요? 1mm만 떨어지면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안, 이, 비, 설 이 몸띠는 먹고 나서 좀 이따 설사하든지 꼬집어 뜯어야 알든지 혓바닥보다는 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안입이 설 신까지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의 어근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죠. 그죠? 법화경이나 능경 보면은 공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눈은 800공덕, 옆으로 이제 30%, 이쪽 반반씩 못 보니까. 그 코는 들은데 쉬고 내쉬고 중간에 안 되니까 800공덕. 혓바닥은 말할 때 뜻이 다 실려가니까 1200공덕. 귀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니까 1200공덕. 몸은 붙었다 뗐다 하면 800공덕. 뭐 생각은 1200공덕. 이렇게 800공덕 3개, 1200공덕 3개로 나눠진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요 안입이 설신이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자, 저런 부분들을 생주, 이멸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상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생상을 깨치게 되면은 법신보살이고 생상을 완전히 멸진하게 되면은 구경 열반에 부처님이 위치고 주상이 없는 것을 깨치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신보살이고, 그죠? 십지보살로 들어갈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것을 깨치게 되면은 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면위의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0회 보살이다. 이래 나왔잖아요. 초발이 보살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에 멸상은 불각이라 가지고, 멸상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을 짓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이렇게 무조건 업을 짓지 않습니까? 의업과 신업과 구업을 지으니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생각에 원초적으로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그거 생각을 따라가 잠시 행위를 안 했다 해가지고 그거 깨달았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각위라고 해놨죠.
그런데 현수 스님께서는 이러한 대목들을 보십시오. 현수 스님께서는 이러한 대목을 이 중구난방으로 섞어놨습니다. 이것만 생상이라고 이렇게 봐버리고 8식가 2개 하고 7식 1개 하고 상속상 1개 하고 이 3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현수 스님은 주상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치상, 계명자상 이 2가지를 뭐라고요? 이상이라고 본 거예요. 마지막에 기업상, 업을 이렇게 죽이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 일상을 멸상이라고 본 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강원에 계실 때 이 현수선 걸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냐 하면 우리가 한 30년 이전에 강원에서 현수소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그 원효보는 해동소보는 한 50년도 요때 이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해인사 사간판이 나오는데 원효소가 없었습니다. 해동소가 없다 보니까 2조 시대 때 전부 현수소를 봤습니다. 현수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총상 해놓으니까 지금 배우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도 이 아름다운 원효스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석을 저기 동학사인가요? 통도사에 나온 재계 행상 다 틀려가 있습니다. 동학사에서 나온 그 대총상 법문도 해설집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틀려가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요새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또 꼴값 한다고 재판에 하네. 몇천 부씩 찍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필사본 하니까 틀리도 쪼매 틀리고 지 혼자만 틀리고 말아버리는데 요새는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나눠서 같이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지금 다 틀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요거 이제 한 번만 대충 하셨지만은 요걸 앞으로도 한 번씩 더 짚어보고 이제 가셔가지고 대총상 책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면은 이거 이상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무신계를 본 대총상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려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고 무조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맞다 틀렸다기보다는 원효 의견이 대총상에 누락이 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원효 스님은 이 상속상 지금 하는 여기 아치, 악연, 아만, 아에 나오는 거 여기가 내연 위주라. 실시는 안으로 도사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생각이 끊어진다는 자리가 이 상속되면 요게 탁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초지보살입니다. 초지, 한이지입니다. 요게 몇 지냐라면은 2지부터 7지까지입니다. 요게 무생법인을 얻는 8지보살입니다. 요게 마음의 심자재를 얻는 9지보살입니다. 이 업상을 통과하면은 10지, 법운지에 통과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무생법인의 한계선입니다. 요게 오매일로로 들어가는 궁극의 자리인데, 자, 여기서 한 생각이 일단 끊어졌다. 이 자량 위에서 올라가서 가행위를 거쳐가지고 견대 위로 가가지고, 요 이제 통달 위로 넘어가서 이제 수섭 위로 쭉 들어가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 흔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하는 구경위로 하지 않습니까? 오위를 낮을 때. 자, 이 보십시오. 이거 몇 지입니까? 하나, 2, 3, 4, 5, 몇 지요? 6, 몇 지? 7지. 이만큼 이게 7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초견생이라 합시다. 그러면 요 한 번 잡념이 제의식이 바깥으로 요거는 애불애입니다. 애불애. 좋다, 싫어한다. 애자고 이랬습니다. 애입니다. 요거는 불애. 여기는 괴롭다, 즐겁다. 한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추워도 그만,
더워도 그만,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배가 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잡념이 별로 없습니다. 잔머리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 한 생각 끊어진 사람은 이 고락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한 생각 못 끊은 사람은 끊임없이 요 상속,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집착하고 이거저거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잔머리 굴린 대로 어떻게 일을 업을 짓습니다. 신구의 상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을 계속 짓는, 요 기업, 요 업을 짓는 요 중생들은 아까 뭐라 했죠? 불각이라 했죠. 그죠? 여기는 뭡니까? 삼현리에 한번 잘못하는 거 다시 반복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십지보사, 여기는 법신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한 생각이 딱 끊어져요. 이게 지금 어제 배운 게 생, 뭐죠? 주, 그 다음에 이, 멸. 이제 이해 가시죠? 한 생각 끊어지겠다 하더라도 여기 지상, 여기서부터는 안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치, 아만, 아겐, 아에 요걸 부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불, 하두, 계속 끊임없는 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겸비합니다. 이게 이름이 하나만 딱 붙어 있어서 그렇지 몇 단계입니까 이게? 6단계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 이상 올라온 사람은 수분각이라 하고, 요거는 뭐라 했죠? 상사각이라고 배웠죠? 예? 제일 밑에는 뭐라 배웠습니까? 예? 불각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상에서는 여기 집치, 요 계명 상태, 요까지는 뭡니까 이게? 꿈속의 깨달음이다. 비슷하게 사이비 같은 깨달음이 돼서 뭡니까? 이거 상사각입니다. 여기서 상속상, 요게 중간중간에 해놔야 되겠다. 요게 또 끊어지면, 여기로 들어오면 상속상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턱 끊어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수분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뜬 거. 잡념이 끊어지는 최초입니다. 요거는 꿈속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다 여기서부터 쭉 멸진해가지고 업상까지 다 없어진 뭐죠? 구경각입니다.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뭐라 하죠? 구경열반이라 합니다. 이게 구경각입니다. 이신론에서는 이걸 구경각을 다른 말로, 여기 전체가 시각의 다시 깨치는 단계 몇 가지입니까? 4단계 아닙니까? 그죠? 시각의 사상. 됐습니까? 아유, 시각의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그러니까 요거는 변도중생, 요거는 사면리, 요거는 십지위, 요거는 부처님, 병지. 요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뭐예요? 다른 거 뭐 빠진 거 없나? 이제 조금 감은 잡히죠? 예. 그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 구경각이 이르기 전까지 불각이 됐든지 상사각이 됐든지 수분각이 됐든지 이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무명에 덮여가지고 꿈이, 무명은 잠자는 겁니다. 그죠? 그 잠이 굉장히 깁니다. 절간에서 이런 걸 갖다가 대몽이랍니다. 대몽. 아주 긴 꿈입니다. 요거는 이제 꿈이 너무 악랄한 꿈이고, 지저분한 꿈이고, 냄새나는 꿈이고, 요거는 꿈이 조금 가벼운 꿈이고, 요거는 꿈을 꾸는지 마는지 하고, 그래도 뭐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무명의 긴 잠 속에 있습니다. 잠 속에서 꿈속에 완전히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요 불각이. 꿈속에서 잠꼬대 비슷하게 하면서 반은 깼다가 반은 자다가 비몽사몽각. 요거는 꿈꾸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꿈인 줄 알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수분각입니다. 그러다 안 된다. 완전히 눈 떠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꿈은 없고 눈 확 떠붙다 이거예요. 이제 꿈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으면 뭡니까? 구경각이에요. 꿈이 없다는 거는 임재선님 말씀처럼 꿈이 없고 혓바닥이 없는 사람만 여기 동화사 와가지고 귀신론 강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론이 많고 잡념이 많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다 이거죠. 아이고. 이래서 이제까지 했던 생주 이멸 요거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이 본각과 같음을 설하다. 오늘 거기부터죠. 예. 예.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모양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예, 심체가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명이 덮이다 보니까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해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풍으로 인해서 생각이 흔들려가지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본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본심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저기 팔찌에 올라가면 무생법인 얻는다는 게 불생불멸로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수행이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팔찌까지 올라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문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지 아닙니까? 부동지. 그죠? 부동지. 제10주의 동진주와 똑같은 거죠. 부동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색자재가 돼서 부처님 비슷하게 행동해요. 저 때부터 수행을 무슨 수행이라 하죠? 자연 수행이라 하거든요. 오토매틱 있죠? 오토매틱. 자기가 지표를 찾지 않고도 자동으로 놔두면 비행기가 알아서 항해하듯이 그렇게 가는 경지가 팔찌죠.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화련되어 했다. 호구사에서 열하음이라가 하음경을 보다가 칠지보살이 오매일려가 되어 있는 보살이 팔찌로 올라간다는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화련되어 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잡념이 완전히 제압된 거죠. 팔찌까지 저기에 그 밑에 번뇌는 눈으로 이렇게 쓸어내고 걸레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진공청소기로 닦아내고 걸레로 빗자루 쓸 수 있는 번뇌들이지만 팔찌 이상부터는 뭐죠? 진공청소기나 걸레나 빗자루로 쓸고 닦고 할 수 없는 뭡니까? 인허질이라 하죠. 우리 능음에서는. 왜 여기 지금 먼지 꽉 있지 않습니까? 햇빛 한 줄기 들어오면은 먼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팔찌 이상의 무생법인의 흔들림 없는 지혜로 뚫어서 관찰하면은,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그게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 아주 깊은 팔찌 이상의 반야바라밀로 뚫어봤을 때 조견, 오온, 개공했다. 이 허공 속에도 먼지가 많다는 걸 알아버렸다. 나 수행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 수행이 끝난 게 아니고 첩첩산중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처음에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 버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여기 이제 보현사까지 오는데, 여기가 오늘 저 해를 보니까 서쪽이 저긴 줄 알겠는데, 지난 주까지는 동쪽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저 서쪽을 동쪽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해가 뜨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던지 바로 알았던지 상관없이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에요. 이게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 일어날 일은 없고 지 착각이고, 원래부터 생각이 일어났든지 꺼졌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어떻다? 불생불멸이다 인 거죠. 유생유멸은 오직 뭐죠? 착각해가지고 지금 전도몽상으로 내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집착하고 간다 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간다 온다가 끊어진다. 무거무래라고 하죠. 열애자는 무소종래며 영무소구라. 그런데 여기서는 심기, 일어났다, 멸했다, 심기나 심생이나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아닌데 뭘로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 모양을, 처음 마음 모양을 알 수 있는 것 없다. 이 말은 있다고 하면은 무슨 것만 있습니까? 무명, 업상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의 본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리본무수여 명경역비더라. 본래 무일물컨대 하체에 야지내냐. 그 어디에 생각의 찌꺼리가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에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언지
이언지 초상자는 저기 문여민이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로다. 이언지 초상자는 적위문여민이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니라. 이언지 초상자는 적이문여민이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로다. 그러나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 처음 모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업상이 허망하게 있는 것을 착각했을 따름이지 본래의 마음 모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육조스님께서 그 본지 풍강 본래 면목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대위령 꼭대기에서 도명상자여 불사선 불사가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정당 입맛시에 진짜 이럴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여하시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온갖 잡념 다 빼고 지금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업에 꺼달린 바에 속여냈지 실제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요 마음을 거기서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 모양을 안다고 제대로 알면은 무념인 줄 압니다. 유념이라 이러면 뭡니까? 중생입니다. 무념은 부처입니다. 중생은 유념이고 부처님은 무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은 잡머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잡생각이 많아. 일체 중생은. 예. 일체 중생을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던데 아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수해가지고 열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중생들은 한 번도 생각을 잡념을 끊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아까 일단 생각이 한 번 잘리는 자리가 어디랬습니까? 상속상 저기서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지로 들어가고 상속상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때가 뺏겨지는 안쪽에 때가 뺏겨지는 상태 어디입니까? 저거 지상 저기 상속상쯤 되면 이제 세수비누입니다. 세수비누. 그 다음에 저기 지상으로 올라가면 주상에 가면 이제 그거 락스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좀 얼룩때까지 확 빼버리는 거예요. 찌든 때까지 빼버립니다. 예. 그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무명업식에 덮여가지고 사실은 무겁고 가벼운 꿈의 차이지 한결같이 잠은 어디에 무슨 잠을 자고 있어요? 무명의 깊은 잠 속에 빠져가 있다. 그 생각이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한 번도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때 생각이 잡념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면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전도몽상을 원리 해버리는 거. 칠지에 올라가면 칠지가 뭡니까? 원행지 아닙니까? 그죠? 원행지. 멀리 벗어나 버린다 이거죠.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가 뭐다? 무시, 무명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망상의 할아버지가 망상의 당구는 무시무명입니다. 무시무명. 망상의 조상은 무시무명입니다. 무시무명의 친구는 누구냐? 무시무명의 동기동창은 누구겠어요? 진여. 그렇죠. 다 정확하십니다. 진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여가 인이 돼가 있기 때문에 진여가 근본 본각이 있지 않습니까? 본각. 그게 인에다가 뭐가 붙습니까? 무명의 연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인과 연이 붙어서 인연 생멸이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저 뒤에 가면 심성의 인은 바로 뭡니까? 본심 진여고 그죠?
이 인을 바깥쪽 외부적인 환경적인 충격을 주는 게 뭡니까? 무명연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돌고 도는데 결국은 아무리 어디 우리 마음이 불구부정이라 더 이상 청정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탁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은 생각이 탁해졌다 맑아졌다 어졌다 하지 마음은 탁해졌다 깨끗해졌다 할 리가 없어요.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파도가 분명히 바다이면 틀림없지만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가 바다이면 뭐겠어요? 다 그러나 바람 빠진 바다가 진정한 바다다. 근데 바람 빠지는 바다가 있나 이거지. 파도 없는 바다가 있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물결 치는 파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건강경에서 깨끗하게 육조 스님이 해결해 버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부주색 보시한다.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한다. 파도는 일렁거려도 나는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 정도 해놓고 여기 일찍이 중생은 한 생각도 잡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시무명이라고 한다. 그럼 한번 끊어지면 어떠냐? 서장에는 이렇게 해놨죠. 일단의 일체단이다. 한번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약덕 문념자는 적지심상이 생주이멸이니 문념등고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약등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멸이니 이 문념등고이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약등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멸이니 이 문념등고이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여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만약 무념을 얻은 자나, 무념을 얻은 자는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념은 되지도 안 하고 무념을 얻지도 못하고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호주를 가보지 않았는데 호주가 있는 건 믿습니다. 호주의 캥거루도 믿습니다. 텔레비도 보고 책도 보고 제가 브라질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마존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설사 못 갔다 하더라도 이 귀신론을 통해서 분명히 자성청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만약 무념을 얻은 자는 곧 심상의 마음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생각을 비워라 하는데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심체는 비울 재주가 도대체 없고 뭐만 비워집니까? 심상만 비워진다. 심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생상, 주상, 이상, 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생상은 아래아식이요. 주상은 제7 말라식이요. 이상은 상속상 이하 분별 사식의 생기식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고 멸상은 조업, 업을 짓는 기업상, 조업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전문 용어 비슷하게 써서 그렇지 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고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이렇게 거품 내가면서 설명할 것까지도 없죠. 그냥 쭉 보면 다 아는 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곧 심상의 생주이멸을 잘 알 것이다. 무념을 얻은 자는 누구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상 고지 끝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해서 환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무념을 얻은 자는 정상에 오른 자라기보다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라고 보면 더 정답일 것 같아요. 정상에 우리 산을 오를 때도 꼭 길을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올라가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같이 길 헤매기가 십상이죠. 예. 자, 심상의 생상,
마음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데 그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긴다. 아집은 아마는 어떻게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2.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생각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진다. 이 생주이멸에 대해서 헛것이란 걸 무념을 얻은 자는 너무나 똑똑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념과 동등한 까닭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부처와 그 다음에 중간에 그거 차별 있는 거 생주이멸, 생상도 부처가 아니요, 주상도 부처가 아니요, 이상도 부처가 아니고 멸상도 부처가 아니고 어떠한 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부처는 아닌데 설사 무념을 견지하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중생이라 하더라도 마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병반차천이 그 병을 만들든지 기고리를 만들든지 뭔가 뭘 만들든지 뭘 벗어날 수 없다 그래요? 본체를 벗어날 수 없다. 중생이 어떤 찌그러진 모습을 짓더라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상을 조각할 때 전단한 나무로 불상을 조각을 했는데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전단향이지만 깎여져 나간 것도 전단향이래. 잡념도 전단향이고 깎여진 것도 세워진 것도 점단이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손가락을 결합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기신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은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보이는 것은 전부 생주이멸일 뿐이다. 그런데 생주이멸 본다 보인다 이런 상태를 떠나가지고 온통 전체 임재력은 그려놨죠. 대기대용 전체가 움직인다. 기용이라는 건 이겁니다. 기계 할 때 우리 기계 만지는 기계 있잖아요. 기라고 하는 거는 본체고 개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지금 요 컵이 오래 있겠습니까? 요 책상이 오래 있겠습니까? 책상이 오래 있습니다. 이 법당이 오래 있겠습니까? 요 책상이 오래 있겠습니까? 법당이 오래 있습니다. 큰 것은 코끼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쥐가 오래 살겠습니까? 코끼리가 오래 삽니다. 덩치가 큰 거는 오래 가고 덩치가 작은 거는 일찍 죽습니다. 고양이보다가 호랑이가 더 오래 삽니다. 모든 가치 기준도 그렇고 비싼 게 오래 가고 싼 게 내일 모레 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살아 있어도 눈 뻔히 뜨고 있는데도 그 사람 이미 사람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름이 높은 분들은 돌아가셔도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주 개공하는 것도 물건도 이 마이크는 저 불전함보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불전함이 제일 오래 가겠네 가만 보니까. 큰 거는 작은 것보다가 오래 가는 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대자 대비가 아주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자 대비의 근원의 자리를 훑어보면은 무념이고 그것이 대성의 본질이고 또 우리 자성청정의 본질인데 그 속에서 숱한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여기 생주이멸이 전부 파도입니다. 파도인데 전부 다 뭡니까? 오직 바다일 뿐이다. 일심의 바다일 뿐이다.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니까 무념과 생주이멸이 동등하다. 실제로 시각의 다름이 없어지니 시각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까 생상에서 깨친 사람들, 주상에서 깨친 사람들, 이상에서 깨친 사람들, 멸상에서 깨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각의 사상에 그런 것들 차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네 가지 모양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본각 진심에 같이 붙어 있더라.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인 까닭이다. 다 너와 내가 한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뭐 때문에 차별이 있느냐? 자신분별이요. 그것만 깨친다고 하면은 이 마음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되겠죠. 하여튼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각을 자세히 설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수련본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